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도를 놓고 찾아보는데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선배 선교사에 지금 고인이 되시지만 미국의 그 버지니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최수일 선교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필리핀에 오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그 마닐라 퀘선시티에서 이제 저의 선교 사역이 시작됐죠. 제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근데 그 당시에 노잔대회 그 캐치플레이스가 가지 않으면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표어를 늘 마음속에 두고 내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 와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봉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 밑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제가 이제 도착해서 쓰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제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몽사몽. 저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그 신비는 제가 믿습니다. 어쨌든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팡이를 드시고 성경을 이렇게 드시고 성경을 이렇게 쫙 넘기시면서 하늘들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래가지고 딱 절수를 그냥 장절을 불러주시는데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득 저게 주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 딱 기억이 남는 게 있어서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요한복음 5장인가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그냥 제 눈에 딱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보다. 선교사로 나가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 가래. 나 갈 거야.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짐을 싸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아무도 가라 소리 안 하는데 혼자 교단 선교부에 가서 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파송을 받고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못 가겠대.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당신만 기도하고 가면 그만이냐? 나는 못 간다. 하고서 뻗팅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어요. 원래 보고 말래 말으라. 난 간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자로서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고 잘 살고 있고 또 여러분 보셨지만 저희 집사람은 장부 같잖아요. 이름도 영자예요. 박영자. 이름도 박영자인데 저희 집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신학교에 강의하고 유치원 원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전도사하고. 근데 제가 지금도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게 저는 이제 강도사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 사례비보다 여전도사 사례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같이 이제 사례를 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놓고 11조를 떼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저만 그런가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 참 그래서 난 앞으로 강도사한테 사례를 많이 줘야 되겠다. 부목사한테 사례를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어쨌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1년이 되니까 저희 큰애 하나 딱 안고 이민 가방 딱 하나 끌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늘 가는데 실도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큰애는 결혼해서 지금 아들 낳고 마닐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고 초창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여기 마닐라에 선배 되시는 우리 여상일 목사님이나 황태원 목사님 또 정영구 선교사님 이런 분은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이에요. 여기 마닐라에 35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마닐라는 전기가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물도 6시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마닐라 한복판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삶이 어려웠죠. 그러다가 1992년에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는데,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화산재가 막 머리에 떨어지는데, 그거 맞으면 머리 다 벗어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동네는 나중에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알았는데, 여기는 3일 동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화산재 그 연기에 의해서 3일 동안 깜깜한 밤이었고,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숙연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흉악해지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볼 것 안 볼 것 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좀 하게 하셔서 제가 영어 공부를 엄청 했어요. 한국에서는 뭐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다가 영어 공부를 엄청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날은 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여기 영어 공부하라고 보냈냐?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가방,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남자들이 매는 가방이 있잖아요. 줄 이렇게 달려갖고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 그걸 메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저희는 올 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복음 전하는 자 굶기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후원은 300불이 오더라고요. 300불에다가 이제 친척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니까 한 500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달러가 700불 하던 때인데, 700원 하던 때인데, 1달러가 700원 하던 때인데, 근데 500불 해봐야 그거 뭐 57이 35, 35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 식구가 사는데 진짜 입에 풀칠하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와이어 트랜스퍼 해가지고 착착 지금 보내면 오늘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내면 이게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마닐라에 코리안 익스체인지 뱅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 300불, 500불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도 그때 신났어요. 그거 오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게 배달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보냈는데 500불을 보냈는데 이 500불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어떤 은행으로 갔고 저한테 그게 다시 돌아오려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달 동안 손가락 빨면 살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돈을 빌릴 때가 있나요? 필리핀 사람 그 집주인한테 가서 조금 이렇게 빌려갖고 그거 갖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큰애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얘가 이제 한 2살, 3살 됐잖아요. 말도 좀 해요. 근데 우유가 먹고 싶은 거예요. 우유가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불러요. 아빠, 아빠. 그리고 불러요. 그럼 전 알아요. 왜 부르는지.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근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빠, 아빠 계속 부르니까 왜 임마? 그리고 딱 돌아보면 미역크. 우유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우유 살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도 기도하느냐고 그 빨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었던 것이 그 한국에서 가져온 뭐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짝짝 이렇게 해서 옷 거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지겨워서 저희 집에 그거 못 놔요. 저희 집사람 그거 보기도 싫대.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쫙 놔가지고 옷 착착 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지를 막 서너 개를 쫙 걸어놨는데 그 바지마다 딱 뒤지니까 동전이 짤랑짤랑 하면서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슈퍼마켓이라 봐야 조그마하죠. 그런데 가가지고 가면 이 필리핀에는 무슨 뭐 깡통에 들어갖고 나오는 좋은 분유는 언감생심 살 수도 없고요. 그냥 플라스틱 비닐봉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닐봉지. 필리핀에서는 그걸 비닐봉지라 안 하고 플라스틱 팩이라 해요. 근데 플라스틱 팩에다가 조그만한 플라스틱 팩에다가 그거 이렇게 한 컵씩 이렇게 해가지고 1페소, 2페소 이렇게 팔아요. 그거 사다가 물겁게 타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물겁게 타서 주면 설사를 해요. 이게 딱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근데 한 가지 또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파송을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는 이 사람이 발이 넓어요. 또 주변도 넓고 입 주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붙어갖고 여기 도와주세요, 저기 도와주세요 해서 막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이분은 막 여기다가도 교회를 짓고 저기다가 교회를 짓고 하는데 저는 3년이 지났는데 교회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어 공부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저 영어 공부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고 하고 복음 전도하라고 했고, 근데 저도 교회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나올 때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 하나님, 제가 가서 뼈를 묻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너 뼈를 묻고 와라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 최소한 가면 가서 10개 교회는 짓고 와라. 응? 네가 선교사로 지금 나가는데 네가 지금 청춘이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너 가면 가서 10개 교회는 짓고 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10개 교회를 짓지 않으냐고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근데 같이 간 선교사님은 뭐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저 양반 말도 잘 안 되는데 저 양반은 저렇게 예배당을 지으면서, 예배당을 지으니까 막 이제 헌당 예배도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뭔가 풀리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니 제가 한 4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 이름도 몰라요. 저도 얼굴도 못 뵀어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다가 기념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목사님 그쪽에다가 어떻게 하나 지으면 안 될까요? Why not?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예산은 이 정도 들겠습니다. 그랬더니까 우리 교회가 하겠다. 그 당시에 예배당 하나 짓는데 5,000불 들었습니다. 그게 한 40평에서 50평 되는데 5,000불. 지금 제가 작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정확하게 한 8배 정도 듣더라고요. 8배. 지금은 50불 60불 짓는데 3,500, 4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것도 땅값 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5년 새에 12개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5년 새에 12개의 교회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 95년 6년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수빅 한인교회는 제가 20년 전에, 이 수빅 한인교회는 20년 전에 전 사실 한인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인교회는 하지 말라고도 다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인교회는 안 합니다. 나는 현지 선교사지, 나는 한인교회를 안 한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필리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 따갈따갈 거려갖고 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가 우리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한국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한인 예배당 갔다 와서 이제 오전에 현지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이제 한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주섬주섬 모이더니 막 이게 이제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그저 몇 천만 원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한국 식당이 없더라. 내가 한국 식당을 하면 잘할 것 같다. 좀 한번 해주게. 내가 한국 식당 좀 하게 나한테 좀 한국 식당 좀 열어줘라. 그래서 조그맣게 한 12평 정도, 13평 정도 되는 곳을 얻어갖고 한국 식당을 조그맣게 열어드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한국 식당이 여기 생겼다고. 이거 뭐 K푸드가 유행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뭐 25년 전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경제특구거든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있던 경제특구인데 여기 청장이 와서 맛을 보더니만, 거기 한국 식당 생겼는데 맛이 죽이더라. 회의 때 한 거야. 한 1,000명 모이는 곳에 거기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걸 해가지고요 다 오는 거야. 다
근데 12평, 3평밖에 안 되는데 줄 서갖고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이 한국 시장이 너무 잘 되고 여기 한국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 커져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여기다가 한국 시장을 개발해봐라. 그러면서 옵션을 3가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옵션 중에 제가 기도를 좀 덜 했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거는 어려우니까 그건 안 되고 그저 할 만한 거. 그래서 저 옆에 은행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국 시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 시장으로 하면서 거기서 한국 식당 그 특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전에는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다니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에어컨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러다가 한진조선이 이곳에, 저기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저쪽 건너편 바다 저쪽 편에 큰 공장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가 100만 평인데 거기가 한진조선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진조선이 들어오게 됐어요. 한진조선이 들어올 때는 저희 교회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엄청 힘을 쓰던 교회였죠. 그때 선교를 더 많이 하게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주변에,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는 그런 주변에 33개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손으로 저희 교회와 더불어서 33개의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이제 그 25년 전에 지어놨던 그 교회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교회는 10개 교회, 어떤 교회는 뭐 2교회, 3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아마 거의 3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우리 WMS 이사님들이 오셨기에 그 우리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을 좀 모아서 이 사람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은 1박 2일이라도. 그랬더니 한번 기도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영성을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 한국인의 영성은 제가 자부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인 이 영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영성, 이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봐도.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저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되게 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성,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리더니까, 목회자들이니까 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35분인데 제 뒤에 우리 전대구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줄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과가 30개 있는데 오늘 10개를 먹었대요. 어제 10개를 먹었대요. 사과가 몇 개 있다고요? 30개. 어제 10개를 먹었대요. 오늘도 10개를 먹었대요. 내일도 10개를 먹을 예정이래요. 그럼 몇 개 남았죠? 10개요? 10개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 목사님은 20개 남았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먹은 것만 남는 거랬어. 그랬대요. 여러분, 먹은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먹은 것만 남는 겁니다. 꼭 먹으십시오. 이제 먹을 거리를 제가 드리려고. 제가 그 한인교회를 중간에 하다가 정말 저는 선교사니까 나는 선교 일만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한인교회는 나 적성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뺐는데, 안 할 수 없었던 계기가 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박호정 장로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한국에 가서 좀 가려 중에 계신데, 이분이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데 꼭 새벽 예배하면 요 앞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이분만 안 나와도 내가 새벽 예배 안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뭐 교인들도 없는데, 이분이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우리 그 진경 총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벽 예배, 저도요 필리핀 선교사들 중에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신 저는
정말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가끔 빠지더라고 저는.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우리 총회장님은, 진경 총회장님은 한 번도 안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빠졌어요. 근데 저는 어떻든지 새벽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데 쉽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분이 맨날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사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UDT 대장 출신인데, 그리고 아주 굉장히 큰 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배, 뭐 미국 항공모함이겠지만 이 상선 중에 제일 큰 배는 40만 톤짜리 배가 있어요. 축구장 막 2개 되는 그런 길이에 40만 톤 되는 유조선인데 그걸 VLCC라고 그러거든요. 그 40만 톤 되는 그 배를 운행하던 선장이셨어요. 우리나라 해군 그 UDT 대장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라스팔마스에 가서, 이 사람은 항상 주먹만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주먹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안 거지. 그러고 나서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자기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다가 작은 유조선을 하나 사가지고 해상 그 주유소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퍼밋을 내서 조그마한 배를 하나 가져오게 됐어요. 그것도 오사카에서. 배가, 일본에 배가 많대요. 중고 배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7억인가 얼마를 주고 그 일본에서 500톤짜리 유조선을 하나 사갖고 오는 거죠. 유조선을 사갖고 오는데, 일본에서 그걸 사갖고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보험을 들어야 오는 거야. 그런데 일본 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그 배를 사기로 하고 가서 인수해서 가져오려고 선원들하고 한 10명이 갔는데, 이제 최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한 2주 있다 보니까 돈도 없는데 최저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게 보험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국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선원들 10명하고 여기 이 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나한테 보험 들어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보험 들고 이 배 지금 출발시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보험 들고 이걸 보낸다? 되나? 이 배가 보험도 없는데 오다가 저거 좋은 배인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풍랑의 소식은 있고, 뭐 태풍 분다고 하니까 풍랑의 소식은 있는데 저게 제대로 와야 되는데 저거 오다가 배 가라앉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에 말이죠. 잠을 못 자는데 아침에 목사님 이러면서 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분이. 근데 아니 장로님 아까 일본에서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 금방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왔어요 진짜로. 그러더니 봉투를 뚝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저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때서부터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 배가 얼마나 오는데? 한 이틀 걸린대. 근데 태풍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밤잠을 못 자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틀 지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배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 지금 다 필리핀 연안에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배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 유류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미군 배들에게 그 디젤을 공급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 배로 디젤을 싣고 저 밑에 지방 세부나 민다나오 지방에 뭐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제가 그분 때문에 한인교회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 이거 진짜 많이 갔네. 다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가 뼈를 묻고 와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개의 교회를 짓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3개 졌으니까. 33개뿐만 아니라 그 파생된 교회까지 하면 3장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냥 개선장군처럼 갈 수 있어요. 일단 약속은 지켰으니까요. 근데 저는 필리핀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믿음이 있냐?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는 내 목을 쳐서 내 피를 너희들의 제사 위에 쏟아 붓는 포어포링 관제가 되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이 동네 저 동네 이 산 저 산 다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인들이 모여갖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날은 이 미국 선교사가 이제 한 달이나 뭐 한 2달, 뭐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곳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그 동네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동네 김 집사가 밭을 가는데 아니 소가 없어요. 소가 없고 아들이 앞에서 쟁기를 끌고 김 집사가 뒤에서 그 쟁기를 밀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누렁이는 어디 가고 그렇게 밭을 가냐고.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손을 극적 긁으면서, 아이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뭐 쌀 있는 사람은 쌀 팔아서 내고 뭐인 사람은 뭐 팔아서 내고 그러는데 저희는 가진 게 누렁이밖에 없어서 그 누렁이를 팔아서 예배당 짓는 데 드리고 아들은 앞에서 쟁기를 끌고 당신은 뒤에서 밀고 간단 말이죠. 이 소리를 들은 선교사가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 믿음을 본 선교사님이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순교하셨죠.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당신들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아니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죽게 좀 해줘라.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내가 내 뼈를 묻겠다라고 서원하고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의 그 믿음의 제사를 본다면, 믿음의 제물을 본다면, 당신들의 그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나 또한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도 300명 정도 모이다가 지금은 아마 15명, 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 달 한 달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전대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